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강신명 목자입니다. 저녁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네. 목마른 자에게는 생수를 주시고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요절 읽고 제가 간단히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 신안 중도에서 2018년 여름 수양회를 배설하여 주시고 말씀과 은혜가 풍성한 전국 복음잔치를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시 복음으로 란 표어로 여름 수양회를 가지게 되는데 저희 모두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한 채 사명의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죄인이 말씀을 들고 나왔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볼 말씀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품을 떠난 인간의 실존 모습과 이런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잃어버린 인생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뜨겁게 영접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대해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파트 1, 돌아온 탕자를 뜨겁게 영접하는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잃은 자식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잃어버린 자에 대한 비유요, 이 비유의 대상은 잃어버린 바 된 세리나 죄인들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며 아버지의 명을 잘 지켰습니다. 반면 둘째는 자유분방한 신세대였습니다. 아버지는 품꾼을 많이 둔 부자였지만 부자라고 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을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이 장차 열매 맺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가정교육을 시켰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에 두도록 신앙훈련을 시켰습니다. 새벽에는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에 참석하게 하여 일용할 양식과 기도를 하도록 도우셨습니다. 또 주일에는 무슨 큰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를 첫째로 생각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스피릿 족구를 하며 튼튼한 육체를 기르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나 둘째는 하고 싶은 일이 많고 꿈도 많았습니다.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으로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가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떠나 자유로운 독립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간섭과 관심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마음껏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또 자기 나름대로 큰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농사만 짓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답답하게 생각했습니다. 최근 핫한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에 있으면 일생 동안 하고 싶은 일 한 번 하지 못하고 인생을 루저로 마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재산의 분배는 부친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하는 법이고, 생전에는 상속을 하지 않고 선물을 조금씩 주기도 했습니다. 상속을 하게 되면 둘째 아들은 재산의 3분의 1을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엄연히 살아계시는데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효막심한 말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자기의 상속 몫을 주시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때 살아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들이 왜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는지,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불보듯 훤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심히 책망하고 그 요구를 한마디로 일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인격을 존중했습니다. 재산을 잃더라도 아들과의 사랑의 관계성을 잃지 않고자 했습니다. 아버지는 물질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고, 물질을 잃더라도 아들을 잃지 않고자 마침내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재산을 물려받은 둘째 아들은 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둘째 아들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재산을 전부 정리하여 신용카드 계좌에 전부 입금시켰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 비행기표 티켓을 사서 아버지 집을 떠나 아무도 그를 아는 사람이 없는 먼 나라로 갔습니다. 둘째는 아버지 집을 떠나 무한한 자유를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1대1도 할 필요가 없고, 자기를 돌아보는 소감도 쓸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 간섭하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우선 마음껏 유흥을 즐겼습니다. 어느 클럽이 물이 좋고, 어느 카지노가 대박이 잘 터지는지, 오늘 밤은 어디서 파티가 열리는지 먼 나라 밤문화에 정통했습니다. 또 클럽에서 사귄 미모의 여친에게 최신 유행하는 명품 백과 옷들을 선물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친과 함께 멋진 스포츠카를 타고 전국의 이름난 맛집과 카지노, 클럽을 탐방하였습니다. 그렇게 돈을 물쓰듯 하며 세월을 보내다 보니 줄어들 것 같지 않던 은행 잔고도 서서히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가 투자했던 가상 화폐는 가치가 바닥까지 추락해서 땡전 한 푼도 건질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재산이 떨어지자 사람들은 점점 주위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영원히 함께 하자던 사랑하는 여인은 아주 쉽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어느새 모두 떠나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육체와 정신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성경은 그의 생활을 한마디로 허랑방탕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 없는 이방 세계에서 아버지가 주신 고귀한 생명과 젊음과 재능과 물질을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헛되이 낭비해 버렸습니다. 젊은 날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지성과 재능으로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하고 인생의 기초를 쌓아야 하는데, 그는 허랑방탕하며 젊음을 허비해 버린 것입니다. 이 허랑방탕한 둘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을 보십시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가 가진 소유를 다 탕진했을 때 설상가상으로 그 지방에 경제 위기가 와서 크게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해 전전해야만 했습니다. 둘째는 할 수 없이 돼지치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있을 때 남부럽지 않은 아들이었지만 지금은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돼지를 치는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먼 나라에서 이방 사람, 즉 외국인 노동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배고팠으나 주인은 물론이고 아무도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극심한 배고픔에 돼지 먹이인 쥐엄 열매가 참 맛있게 보였습니다. 둘째는 조용히 주인 모르게 돼지 우리에 들어가 이를 훔쳐 먹었습니다. 이때 주인이 들어왔습니다. 주인이 아버지처럼 자상하게 그 쥐엄 열매를 나누어 주었을까요? 주인은 이런 돼지만도 못한 놈 하고 돼지게 때렸습니다. 헛구역질을 하며 먹었던 쥐엄 열매가 튀어나오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이제 먼 나라에서 극심한 갑질을 당하는 비참한 노예로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노예처럼 전락한 궁핍한 둘째 아들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사 모든 것이 풍족하게 갖추어진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생로병사의 고통이 없고 무한한 생명과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 환경오염이 되어 있지 않은 아름다운 동산이요, 모든 것이 풍성한 동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담은 그 동역자와 같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치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싫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탄의 유혹에 빠져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유를 찾아 하나님 품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어떠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인간은 에덴 낙원을 상실하고 불안과 두려움과 죄의식에 사로잡혀 고통받고 있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싸우며 하루세끼 식사를 위해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죽도록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와 같은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은 자기 실존을 상실하고 가인과 같이 불안한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17절에서 24절은 죄의 노예로 전락한 인간이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아버지 집을 기억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궁핍한 상태에 이르게 되자 비로소 정신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먹을 것도 풍족하고 아버지의 사랑도 풍족하고 쥐엄 열매는 풍족하다 못해 발에 밟힐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절망적인 순간에 처해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능력이 없어서 실수를 해서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며 자학합니다. 자존심을 내세우고 어떤 사람들은 제기하려고 발버둥치고 어떤 사람은 무기력하게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의 때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요,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아멘.
전도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내가 가깝기 전에. 그는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한 그곳에서 비로소 자신이 가야 할 집을 생각했습니다. 둘째로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인정했습니다. 18절, 19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외면하고 떠난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 자인지를 심령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모든 처지를 인정하고 조금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거지의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는 생각만 하지 않고 마음의 결단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20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는 믿음으로 수치심과 자의식을 이기고 바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냄새나는 옷을 갈아입거나 몸을 씻지 않았습니다. 그는 냄새나고 누더기 옷 입은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갔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긍휼만을 바라고 두 손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회개란 바로 이런 삶의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향했던 데서 하나님께로의 방향 전환입니다. 이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돌아가는 것이 부끄럽고 쑥스럽다고 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영접해 주십니까? 둘째 아들은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고향집에 가까워지자 낯익은 사람들이 있었으나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언덕 하나만 넘으면 고향집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가 거기 계셨습니다. 2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저기 멀리서 오는 사람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인 것을 한눈에 알아차렸습니다. 아버지는 백발을 휘날리며 신발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아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아들은 냄새나는 누더기 옷을 입은 채 추한 몰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개의치 않고 힘껏 부둥켜 안고 말했습니다. 둘째야, 내 아들아, 어디 보자, 내 아들아. 아버지는 아들의 목을 안고 마구 입을 맞추었습니다. 따뜻한 아버지의 음성에 둘째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이런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집 나간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봤다는 것은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자신을 떠났을 때부터 돌아오기만을 바라며 날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가서 기다렸습니다. 길을 못 찾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마을 어귀에 들어오다 망설이지는 않는지 하며 기다렸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은 인생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49장 15절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인생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예나 지금이나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아멘. 둘째로,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있는 그대로 영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연장자가이처럼 먼저 달려가 입 맞추는 것은 무조건적인 용서를 의미합니다. 아버지는 과거를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 안에 있을 때나 집을 떠난 때나 지금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때에도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의 허다한 허물을 덮어버렸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를 있는 그대로 영접해 주십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됩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는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의 품에 안겨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는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품꾼보다도 못한 자신의 행동에 그저 자신을 아들이 아닌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는 것을 말했습니다. 지난 과거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덮을 수 있다면 그런 대우를 받아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둘째에게 어떤 대우를 해주었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의 눈물을 씻어주시며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기서 아버지가 쓰는 말을 보면 모두 최상급입니다. 옷도 그냥 옷이 아니고 제일 좋은 옷입니다. 송아지도 그냥 송아지가 아니고 완전 살찐 송아지입니다. 참으로 아버지는 둘째를 사랑하셨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 둘째를 위해서 자기의 가장 좋은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우리의 모든 죄의 누더기 옷을 벗기시고 빛나는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탕자는 돌아왔습니다. 다시 사랑받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죄인이 돌아오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파트 2, 불평하는 장자를 설득하시는 아버지. 여기에서는 큰아들의 불평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큰아들은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신앙세계에서 장자로 자처했으며 신앙적인 특권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 교만과 편협한 특권의식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큰아들이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그 종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기뻐하여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자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였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사랑으로 영접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컸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는 자신의 생활에 대해 자만하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의 동생이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여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자신은 그때까지 아버지를 모시고 집안일을 도왔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는 그런 동생을 쫓아내지 않고 그와 같이 성대한 잔치까지 베푸냐고 불평을 했습니다. 이런 형의 태도는 바로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을 원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태도와 같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를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맹목적으로 기쁨 없이 섬겼습니다. 그는 형으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동생을 따뜻하게 환영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공정치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29절 하반절 30절을 보십시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는 아버지의 처사가 합당치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첫째를 어떻게 설득하셨습니까? 3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아버지는 불만을 토로하는 맏아들에게 인자하게 말씀하십니다. 동생이 비록 방탕했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기뻐하며 그를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형인 그는 장자이고 또한 아버지와 항상 같이 있었으므로 염소 새끼 한 마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그 모든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아버지의 풍족한 마음과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각자 우리가 받을 하늘나라의 축복을 정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많이 돌아왔다고 해서 우리들의 축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가 돌아올 때 뜨겁게 환영하며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32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니.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죽었던 생명들이 회개하여 다시 우리 형제로 돌아와
영원한 생명을 찾았으므로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누리고 있는 우리는 인색함을 버리고 형제가 돌아올 때 주님처럼 기뻐해야겠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형제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뜨겁게 환영해야겠습니다.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크신 사랑은 제게도 임하였습니다. 평범한 시골 가정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저에게 중학교 3학년 때 인생의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그 시련은 바로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공무원이셨던 아버지는 엄격하셨지만 책임감이 강하고 자녀들에게 정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한순간에 잃게 되자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산 문제로 친척들 간에 다툼이 생겨 어머니가 큰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때 탐욕스러운 친척들을 보며 분노하였습니다. 성공해서 꼭 복수하겠다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죽으면 끝이구나라는 인생의 허무함에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대학교에서도 여전히 제 인생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비교의식과 미래에 대한 걱정, 연애 감정과 정욕적인 생각들로 내면은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유배 부목자님과 1:1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목자님들의 사랑의 섬김으로 꼭 닫혔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목자님들의 따뜻한 사랑의 섬김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하게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성공 욕심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ROTC에 들어가 군 간부인 장교를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동기들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창기들과 즐기며 육신적인 생활을 하였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군 복무를 마친 후에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라 방황하였습니다. 군에서 벌어온 목돈으로 친구들과 거의 매일 술을 마시며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잠깐의 쾌락만 줄 뿐 참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돈도 다 탕진하게 되자 친구들도 더 이상 만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자 제 앞에 닥친 현실이 보였습니다. 무일푼의 직장도 없는 초라한 인생이자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는 무지한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에 부모도 친구도 누구도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에 대해 다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앞에 나가면 뭔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되지 않을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염치 없지만 목자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제 마음대로 떠났지만 목자님은 여전히 저를 처음 만났던 때와 동일하게 뜨겁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성경 공부를 하게 하시고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말씀 앞에 저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누구에게도 고백할 수 없었던 더럽고 냄새나는 죄들을 주님 앞에 모두 진실되게 고백하고 회개하였습니다. 눈물이 메말라 있던 제가 폭포수 같은 참회의 눈물을 뚝뚝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죄의식으로 인한 내면의 고통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눈눕듯이 사라지고 자유와 평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목자님들을 통해 돌아온 탕자를 맞아주신 아버지처럼 크게 환영해 주시고 현실에서도 베스트의 것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안정적인 공기업 직장을 주시고 저의 부족함을 200% 채워주는 김재여 목자와 가정교회를 이뤄주시고 토끼 같은 두 자녀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신앙생활의 연수가 쌓이면서 과거 냄새나는 죄인이었던 자신을 기억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첫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잊어버리고 의인양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자신의 세상적 축복만을 구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캠퍼스에서나 교회, 직장에서 학생들과 후배들의 소원 없는 모습과 행동들을 보며 자주 판단하였습니다. 자신도 그보다 더한 자였던 것을 잊어버리고 현재 나의 기준에 맞춰
어찌 저럴 수 있나 하고 그들을 정죄하였습니다. 또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돕지 못했습니다. 또 세상 복들만 구하려고 했습니다. 승진을 위해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수예배와 모임은 뒷전이었습니다. 부동산, 주식 등 재테크 방법에만 귀를 쫑긋해서 들었지만 교회 역사와 기도 제목들은 금방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 자체만으로 기뻐하기보다 세상에서 더 축복받기를 원했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정작 제 마음의 중심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의 형식만 남아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첫째 아들과 같이 사랑 없고 기쁨 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고 있었음을 깊이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제가 둘째 아들과 같은 허랑방탕한 냄새나는 죄인이었던 것과 동시에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를 용납하지 못하는 맏아들과 같은 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새롭게 매일 일용할 양식 말씀과 깊이 있는 팀 말씀 공부를 절대적으로 감당하는 가운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도 깊은 사랑을 심령에 새기고 캠퍼스 잃어버린 영혼들을 물론 나아가 이방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목자요 선교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탕자가 돌아올 때 뜨겁게 영접해 주십니다. 집 밖에 나간 탕자든 집 안에 있던 탕자든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과 기쁨에 동참하기를 바라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탕자의 비유 말씀을 통해 집 나간 둘째와 같은 우리들이 돌아오기를 예타게 기다리고 또 돌아왔을 때 그 무엇보다 기뻐하고 따뜻하게 영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으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찬송가 3